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90편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살같이 날아가는 시간 가운데 저희들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인 것만으로 족하고 그것만으로 기쁘기에, 하나님, 우리가 많은 기도 제목 가지고 있지만 그 기도 제목 응답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보다도 크신 분이고 우리의 생명보다도 소중한 분임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주제로 다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 번째 말씀의 주제는 시간 앞에 겸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이란 이렇게 짧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사실 시간이에요. 시간 여행입니다. 우리 인생이란 시간을 여행하는 것이죠. 모든 여행이 그렇듯이 여행은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출발과 도착이 있어야 여행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시간 여행인 까닭은 우리 인생의 출발이 있고 끝이 있고 우리가 시작했더니 어느새 끝에 달아났다라는 그런 고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란 시간 여행의 다름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도 사실은 시간을 여행하고 있었고, 하나님을 알게 된 이 날마다의 시간 가운데서도 우리는 시간을 지금 여행 중이고,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남았는지 정확히 우리는 모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시간 속을 여행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차례 이미 말씀을 통해서 구원이란 시간으로부터 건져내는 일이고, 또 허랑방탕한 시간이지만 그 시간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그 시간마저도 그렇게 회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보았어요. 우리는 오늘 이 시편 90편 말씀을 통해서 3500년 전에 살았던 한 믿음의 사람이 그는 시간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했고, 그리고 인생을 그 시간 속에서 어떻게 깨달았는지에 관한 놀라운 지혜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한번 우리가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모세는 그 이름이 물에서 건져낸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는 나일강에 던져졌습니다. 어쩌면 죽음의 강에 던져진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 올리셨어요. 그리고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져 올려진 사람으로서 인생의 전반부를 살다가, 그리고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다시 노예의 삶에 빠져 있는, 노예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의 상태에서 자유인의 상태로 건져내는 데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건짐을 받은 사람이 맡게 되는 소명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건져내시면 저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시 건져내는 사람으로 쓰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인생에서 세 가지 중요한 사건을 경험하죠. 그렇게 나일 강가에 바로의 명령에 따라서 그냥 던져지는 사건, 그리고 거기서 건짐을 받는 사건이 첫 번째 사건이라면, 그는 이제 바로의 왕궁에 가서 왕자로 교육받고 그야말로 애굽의 가장 최상층의 삶을 살아가는 40년의 인생을 살게 되다가, 두 번째 중요한 사건, 사람을 살인하는 사건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도망자가 되죠. 광야에서 40년간 목적도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도망자가 됩니다. 그리고 나이 80에 이르러서 그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을 경험합니다. 호렙산 산 기슭에서 떨기나무, 불에 타는 떨기나무, 그러나 나무가 불에 타서 재가 되지 않는, 사그라들지 않는 불꽃,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사건 하나하나가 그의 인생을 확연히 갈라놓고 구분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는 이 마지막 사건,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을 통해서 다시 그는 애굽으로 돌려보내지고, 거기서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해 나와서 가나안으로 안내해야 하는, 그야말로 감당할 수 없는 소명, 그 소명을 받게 됩니다. 그는 이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날마다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내가 택한 일입니까? 나를 순종하는 백성들입니까? 아니에요. 얼마나 순종하지 않는지 몰라요.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몰라요. 얼마나 불평이 많은지 몰라요. 시도 때도 없이 그냥 애굽으로 돌아가자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데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르렀을 때 그는 12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 땅에 정탐을 시켰지만, 돌아온 12명 가운데 10명은 지극히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보고를 쏟아넣습니다. 비록 그 땅에 적과 꿀이 흐른다고 하지만은 안악 자손이 너무 크고 철병기가 있어서 우린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아니요,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쪽 얘기를 들었을까요? 그리고 다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죠. 그래서 밤새 통곡하고 땅을 칩니다. 하나님께서 그 소리 듣고 뭐라고 그러십니까? 그래,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들 다 죽도록 내버려 두마. 그래서 모세는 날마다 그 백성들 죽어가는 것을 이후에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눈앞에 죽어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죽어가는 그 인생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시간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는 우리가 1절 2절 말씀 가운데 두 가지를 깨달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첫째, 하나님이란 누구시냐? 하나님이란 대대 거쳐서 우리의 거처가 되는 분이라고 하는 놀라운 발견이고 자각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거기에 압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간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인화해서 생각하기를 즐겨합니다. 그러나 모세가 시내산에 임했던 하나님, 그리고 장막 가운데 임한 그 하나님을 보면서 그는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분이시지만 단 한 가지 그가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이 나의 거처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집과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나의 거처가 된다는 것, 이게 얼마나 믿음의 정수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발견입니까? 하나님을 타자화해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거처가 되신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뜻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집 안에 있을 때, 집을 거처로 삼을 때 집 안에 머무르듯이 하나님을 거처로 삼는 인생이 뭐가 두렵겠어요? 어떤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깨달음을 가진 사람이 또한 다윗입니다. 그의 시편을 줄곧 읽어보시면 나오겠지만,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요 나의 구원의 뿌리요. 그리고 방금 아름다운 찬양을 들었던 대로 그는 여호와를 집으로 인식했던 분입니다.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이라고 노래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거처로, 내가 그 안에 영원토록 머물러야 할 분으로 인식한 것이 모세의 신앙관이고
그의 하나님 인식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는 하나님의 시간 앞에 주목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분은 영원에서 영원까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출생에서 사망까지 존재하는 것이고, 시작되는 시간에서 끝이라고 하는 시간까지 우리는 형상으로 살아가겠지만, 하나님은 영원에서 영원까지, 시간 이전에서부터 시간 이후까지라는 뜻이죠.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시간을 만드신 것을 보았고, 인간의 시간을 인간에게 선물하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인간에게 시간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존재의 형상화라고 하는 목적이죠. 시간 안에서만이 인간이 형태를 드러낼 수 있고, 그 형태를 드러낸 인간과 교제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에게 짧은 시간이지만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형상으로 지으신 것이죠. 재료는 뭡니까? 흙이에요. 오늘 이 모세의 시편을 우리가 읽어보면 그는 이 시를 이렇게 애통한 마음으로 지었을 거예요. 날마다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거부하고 틈만 나면 애굽으로 돌아갈 것을 그렇게 갈망하는 안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는 하나님이라 누구신가, 우리 인생의 시간이란 어떤 의미가 있나를 사실 알려주고 싶어 하는 것이죠. 3절 말씀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그는 죽어가는 인생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창세기 말씀을 기억한 것이죠. 모세는 창세기 저자이기도 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저작한 우리 창세기 3장 1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알게 됩니다. 선과 악을 하게 한 나무의 과실은 먹지 말아라, 정령 죽을 것이라고 했지만 그 과실을 먹고, 그리고 벌거벗었음을 부끄러워하는 아담에게 19절 말씀 3장 19절 읽을까요?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에게, 하나님을 거부한 인간, 내가 하나님인 양 살아가는 인간에게 대해서 하나님은 오늘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흙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언제건 돌아가고 말 것이다. 그게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너는 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흙은 맨 바닥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에 주위에 누가 좀 이렇게 막 그냥 그렇게 그냥 폼 잡고 거들먹거리는 사람 보면은 그냥 눈을 빤히 쳐다보고 얘기해 주세요. 넌 흙이야. 넌 곧 흙으로 돌아갈 거야. 실제로 그러지 마시고 마음으로라도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위안이 될 겁니다. 곧 흙으로 돌아갈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세는 사실 흙보다도 인간이 못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흙도 흙 안에 생명력이 있어요. 근데 그가 깨달은 건 인간은 흙보다도 어쩌면 못한 티끌이요 먼지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인간을 짓고 아담이라고 합니다. 흙은 히브리어로 아담아예요. 아담아에서 아담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아담이 언젠가는 다시 아담아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오늘 모세는 인간이 흙보다도 어쩌면 더 못한 먼지요 티끌에 불과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날마다 죽어가는 그 죄인들을 보며 그 짧은 인생을 뭘 하고 살았는지도 모르고 기억조차 없이 사라져가는 인생들을 보면서 그는 티끌과 같은 인생에 대한 생각, 그리고 인간의 시간관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요. 그는 이 시간에 대한 놀라운 통찰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 앞에 섰을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를 자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시간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돈 앞에 서면 몰라요. 내가 누군지 모릅니다.
권력 앞에 서 있으면 내가 누군지 몰라요. 착각합니다. 인기 앞에 서 있으면 내가 누군지 몰라요. 나도 중독됩니다. 그러나 시간 앞에 서 있을 때만, 특별히 영혼이라는 시간을 자각할 때만 인간은 내가 누구인지를 진정으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시간은 대단한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평등하게 지으셨다는 것을 입증하는 능력이고, 시간 앞에 섰을 때만 비로소 인간은 인간다워지고 인간이 누구인지를 자각하게 만드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 앞에 있을 때만 비로소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시간 앞에서는 우리의 자세를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의 시간 앞에 설 때 우리는 첫 번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시간을 주신 목적이에요. 내가 내 시간이라고 여기지 말고 내가 내게 선물한 이 시간 앞에서 너는 날마다 매 순간 나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두 번째, 이 시간 앞에서 우리가 흙이다, 티끌이다를 기억하는 그런 겸손이 있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이란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모르는 일이고 겸손이란 자기 자신 잘 아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겸손이란 주제 파악이에요.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게 겸손입니다. 사람이 왜 교만할까요? 지가 누군지 몰라서 그렇죠. 코끝에 숨 한 번 멈추면 흙으로 돌아가는 게 누군지를 모르고 저렇게 사니 그걸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겸손이란 내가 이렇게 서 있다가도 호흡 한 번 멈추면 들숨이 날숨되지 않으면 그냥 흙으로 돌아가고 티끌과 먼지 같은 존재로 돌아간다는 이 자각 앞에서 우리는 비로소 겸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시간의 목적은 겸손이에요. 세 번째, 그 시간은 한번 어떤 건지 한번 보십시오. 세 번째,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하나님 눈에는 천년이 어제 하루와 같고 천년이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천년이 어제 같으면 천년이 하루 24시간 정도, 그리고 밤의 한순간, 여기 한경이라고 원래 원어가 되어 있습니다. 한경은 4시간 단위예요. 밤을 우리가 1경, 2경, 3경으로 나눌 때 옛날 고대 군사들이 보초 교대하는 시간을 4시간으로 잡았기 때문에 한경이라 그러면 4시간이다. 천년이라는 게 한경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을 드디어 분간하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절대적인 기준이 와야 상대적인 기준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영원이라는 시간을 자각해야 우리는 이 시간의 길이를 비로소 우리가 가늠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천년이라는 것, 상상하기 어려운 시간 같지만 그 시간조차도 한순간, 한 경점, 하루와 같은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시간 앞에 우리가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치는 방법이죠. 우리는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래서 우리가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게 시간 앞에 섰을 때만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의 길이를 가늠하게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의 주제 파악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과 때를 알아가면서 날마다 우리가 그 시간 앞에서 겸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인간이 교만합니까? 여러분, 좀 알면 얼마나 교만해요. 돈 좀 있으면 얼마나 교만해집니까? 없던 권력 생기면 얼마나 교만해집니까? 가까이 가고 싶어요? 근데 가까이 가고 싶어들 하지요. 예? 그거 뭐가 대단하다고 그렇게 그 곁에 못 가서 안다라고 살 게 뭐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모세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그 사람들의 실체를 알려줍니다. 5절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참 기가 막히죠. 사람들 많은 것 같지만 없어질 때는 홍수처럼 쓸려가고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중요한 깨달음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문학적 표현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건 그의 기도문이지만은 시입니다. 아름다운 통찰의 시예요. 인생 뭐냐? 낮에 한숨 낮잠 자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인생 그 뭐냐 시간이. 아침에 잠시 싹을 틔웠던 풀, 들풀이 낮에 잠시 꽃 피웠다가 저녁에 말라 시들어지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낮잠 같은 인생, 들풀 같은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 앞에서, 그 영원 앞에서, 영원이라는 시간 앞에서, 그 절대적인 시간 앞에서 인간이 깨닫는 시간, 이 잠시 살다가는 시간이라는 게 한숨 낮잠 자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은 분이 사실 이 장자의 장자. 이 장자가 말이죠, 제가 오늘 정확히 이걸 하나 읽어주기 위해서 가는데, 장자가 네 편의 제물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그게 제물론 마지막 글에 호접지몽이라는 그의 놀라운 깨달음과 통찰을 기록을 했어요. 아주 간단한 글입니다. 어느 날 장주가 나비가 된 꿈을 꾸었다. 홀홀 날아다니는 나비가 되어 유유자적 재미있게 지내면서도 자신이 장주임을 알지 못했다. 문득 깨어보니 다시 장주가 되었다. 장주가 나비가 된 꿈을 꾼 것인지 나비가 장주가 된 꿈을 꾼 것인지 알 수가 없었다. 장주와 나비 사이에는 반드시 구분이 있을 것이다. 이를 일컬어 물화라 한다. 그래, 유명한 이 호접지몽이라는 얘기는 내가 꿈에 나비가 되어서 홀홀 날아다녔다는 거예요. 저도 꿈에 새가 돼서 홀홀 날아다니는 꿈을 많이 꾼 적이 있어요, 어릴 때. 그리고 그때 어떻습니까? 얼마나 자유로워요. 온 땅을 내려다보면서 그냥 아주 자유롭게 유영을 합니다. 꿈은 깨지요. 깨고 나면 나는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장자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꿈에 나비가 된 거요? 아니면 나비 꿈에 내가 장자가 된 거요? 이걸 본인에게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것을 물화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깊은 통찰을 요하는 얘기예요. 그래요, 꿈에 내가 나비가 되고 나비가 꿈에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이 생각을 품은 이유가 뭘까요? 그는 이 시간 속에서 시간을 떠날 경우에 우리는 인간은 타자 속에 머무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걸 깊이 이해하는 사람들은 물화라는 것을 어떤 사물이나 어떤 사건에 대입되는 것보다도 상대방이나 다른 사람에게 내가 이입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당신이 되고 당신이 내가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을 물화라고 번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모든 종교는 이런 과정들을 섭렵하거나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학자는 많은 종교들을 연구하고 나서 내린 결론이 있어요. 이 종교란 결국 인간이 남의 입장 되어보는 훈련받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끝내는 내가 마치 다른 사람처럼 여길 수 있는 것을 수양과 수도의 근본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적어도 예의를 잘 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크리스찬 보면은 이해를 못해요.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어떻게 남의 입장을 저렇게 이해를 못하나? 왜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될 줄 모르나? 왜 다른 사람을 저렇게 존중할 줄 모르나? 그런 얘기나 비난을 듣는 것이죠. 타당한 비난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그 정도 수준일까요? 종교인들만도 못한 게 우리 크리스찬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 장자의 깊은 깨달음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모세의 시편을 통해서 기억하십시오. 그는 이미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과 늘 하나 되는 경험을 하기 시작함으로써 그 소명을 감당해 나간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 다시 시작하겠다, 그럴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를 생명책에서 지워버리고 저 백성 살려주세요. 그게 그의 기도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가 시간 앞에 섰을 때 인생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한번 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장자와 같은 깨달음이 있을 수도 있고 붓다와 같은 깨달음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는 많은 종교적 깨달음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는 것,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 그건 하나님 안에 있다는 자각이에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그런 믿음입니다. 성령님 내 안에 계신다는 그런 고백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변화를 경험하는 것이죠. 단지 무슨 꿈에 내가 나비가 된 꿈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내가 성령님 안에서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 그때 우리가 경험하는 변화는 인간의 사고로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데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이 모세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다니엘이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요셉이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뭐 꿈 하나 잘못 꿔가지고 뭐 대단한 잘못을 했습니까? 그렇게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가지만 그가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미 인간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굳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의 삶의 지평은 이미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형들에 대한 원한이나 분노를 터뜨립니까? 아니요. 놀라운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셔서 우리 가족 살리기 위해서 나를 잠깐 먼저 보내고 나를 통해서 애굽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왜 먼저 건져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왜 먼저 구원하셨습니까? 왜 여러분들은 세례받고 왜 여러분들은 예배드리며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신앙 안에 걸어가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현실은 정말 순식간이라는 것, 이 자각을 놓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안에 있지만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인생은 정말 풀처럼 잠깐 피었다가 끝나는 것이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요. 낮잠 같고 들풀 같다는 고백에 이어서 우리는 야고보의 고백을 들으면 우리는 안개 같은 존재래요.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래요? 야고보서 4장 14절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 여러분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안개인지 뭔지 한번 보세요. 금방 사라질 거예요. 저는 안개 속을 걷는 걸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다닐 때 아침에, 요즘 이런 차례 가면은 이렇게 산에 안개가 많아요. 그러면 안개 속을 거닐면은 정말 신비롭죠. 그래서 제가 헤르만 헤세를 그때 좋아해서 헤르만 헤세 임네벨이라는 시가 있어요. 안개 속에서 걷는 것은 신비하다 뭐 이런 시를 읊조리면서 가다가 길이 막히면 바위에 앉아야 돼요. 더 가다가는 코가 깨질 테니까. 바위에 걸터 앉아서 잠깐만 기다리면 해가 뜨기 시작하면 안개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리고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그렇게 뭐 대단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지만 안개처럼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안개끼리 왜 싸우냐고요. 안개끼리 왜 다투느냐는 거죠. 안개가 뭔데 안개끼리 무슨 그런 개가 다 있어요. 개 얘기하면 또 여기 섭섭한 사람들 있겠지만, 그래서 정말 우리는
그 한순간 하루 사는 낮잠 같은 인생이고, 그냥 잠깐 피었다가 쓰러지는 그런 들풀 같고, 아침에 잠깐 있다가 해 뜨면 없어지는 안개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인생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우선순위가 너무나 분명해지지 않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시간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무슨 갈등이 있습니까? 머리 복잡하게 생각할 게 뭐 있어요? 뭐 그렇게 힘들게 살 게 그렇게 뭐 있습니까? 아주 인생이 아주 심플해지고 단순해지고 아주 간단해지지 않습니까? 안개 같은 인생이라면, 금방 쓰러질 인생이라면 내가 이한테 주어진 이 짧은 시간을 가지고 뭘 할 거냐는 것이죠. 뭘 하며 살아야 할 거냐에 대한 기준이 너무나 분명해지지 않느냐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복잡하지 않게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길은 정말 이 단순함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 몰라요. 머리가 정리가 깨끗이 된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우리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죄인들은 시간이 더 빨라요. 200만이 맨날 죽어가는 걸 40년간 죽어가는 걸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139명, 140명이 죽어갔어요. 매일. 그러니 이스라엘 광야 전전하는 동안에 아마 모세나 그 제사장들의 가장 큰 일과는 장례 치르는 거예요. 사실은 일일이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렇게 죽고 저렇게 죽고 뭐 불뱀에 물려 죽고 나중에 또 고라와 다단에 또 이렇게 반역에 연루돼서 죽고 얼마나 죽는지 몰라요. 얼마나 그 사람들 정말 죄악 가운데 있다가 그 죄가 밝히 드러났을 때 얼마나 허망하게 죽어가는지 모릅니다. 평생이 순식간에 끝났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의 시의 마지막 결론, 오늘 결론은 이렇습니다. 10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70, 80 살아봐야 그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말합니다. 저도 나이 드시고 연세 드신 분들한테 자꾸 물어봅니다. 80 되시고 90 되시면 또 목사 불러서 또 이렇게 또 뭐 예배도 드리고 하지 않습니까? 인생 사시니까 어떻습니까? 결론이 다 똑같아요. 순식간입니다. 이 나이 될 줄 몰랐습니다. 그래 다 그게 결론이죠 뭐. 그래서 70, 80 산다는 게 자랑이 아니라 그 속에 내용을 들여다보면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 슬픔이라고 번역했지만 사실은 헛것이라는 뜻이고 거짓이라는 뜻이고 고통이고 불행이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이 슬픔이라는 단어 속에 모든 게 담겨 있습니다. 인생 그런 거라는 것이죠. 근데 그게 가도 또 그게 또 얼마나 빨리 가는지 그냥 걸어가는 게 아니라 인생은 걸어가는데 이 시간은 날아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영어 속담에 time really flies라고 그러죠. 시간이 날아다닌다는 거죠. 그렇게 일순 지나가 버리는 그런 시간 살면서 우리 인생이 뭘 생각하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시간 앞에 겸손하라니까 겸손하게 살게요. 어떻게 살아야 겸손한데요? 이 12절 말씀에 우리에게 귀중한 팁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번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 잠시 살다 가면서 시간 계산 좀 하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시간 계산한다는 것, 시간을 우리가 헤아려 본다는 것, 나한테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 헤아려 본다는 것, 이거 여러분 이거 놓치면 우리 착각하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들 정말 2014년 잘 헤아려 보시고 이제 며칠 남았습니까? 이제 뭐 2달 남지 않았습니까? 2015년 또 기대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올해 한 해 12월 30일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 뭘 하고 살아야 되느냐는 것이죠. 저는 지금 제 인생의 나이가 정확히 이때라고 지금 저는 보고 있어요. 저는 12월 31일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 10월 오늘 며칠이에요? 17일인가요? 네? 19일인가요? 날짜 가는 것도 모르네. 주일인 것만 알면 되죠 뭐. 설교해야 된다는 것만 안 빠뜨리면 되잖아요. 근데 딱 인생이 지금 그 나이가 된 겁니다. 12월 30일이 가까이 다가왔어요. 눈앞에 바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불안할까요? 아니요. 기대가 됩니다. 기다려집니다.
우리가 그 너머의 시간을 이미 알기 때문에, 살기 때문에, 누리기 때문에 여러분 안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12월 31일이 바로 코앞에 다가왔지만 불안하지 않은 까닭은, 오히려 기다리고 기대가 되는 까닭은, 그래요, 그 시간의 터널 끝에 우리는 영혼의 문이 활짝 열린다는 것을 바라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인생이라는 게 시간 속에 잠시 머물렀다가 제시,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부르면 소천, 그리고 하늘로 돌아가는 귀천의 인생을 산다는 것이죠. 인생 보니까 나서 죽는 게 시간이라는 게 잠시 제시하다가 소천에 우리가 반응하다가 귀천하는 그 인생 시간의 여행, 그 여행을 우리는 일생이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간조차도 우리가 영혼이라는 시간 앞에 섰을 때 그 시간은 의미를 가지게 되고 그 시간 안에는 보석 같은 것들을 건져 올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오늘 그 천상병 시인의 시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천이라고 익숙한 분들은 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귀천.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그래요. 이 천상병 시인은 아주 고생이 많았던 시인입니다. 동베를린 사건, 간첩 사건에 연루가 돼가지고 모진 고문을 받고 전기 고문 3차례 후유증을 겪어서 몸과 마음을 상할 대로 상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의 영혼은 상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영혼은 아름답게 빛났어요. 왜? 그는 돌아갈 곳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시간 앞에 있지만 이미 시간을 넘어선 사람이 아니고서는 쓸 수 없는 시죠. 저는 그러나 이 시를 우리가 믿음의 사람답게 다시 한번 조금 더 표현을 바꿔서 한번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천병상 시인이 허락하지 않았지만 용서하리라고 믿습니다. 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새벽비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 산 기슭에서 놀다가 아버지께서 손짓하면은 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참으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그리고 한 절 덧붙였어요. 그리고 나 아버지께 고백하리라. 아버지 사랑합니다. 인생 짧은 시간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뭘 하든 간에 아버지의 시간을 바라보고 아버지의 시간 앞에 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시간 앞에서 늘 매 순간 하나님을 인식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시간 앞에서 우리는 인생이라는 시간을 얼마나 겸손하게 살아야 할지를 날마다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짧은 시간 선물입니다. 인생 선물이에요. 이 선물 주님께서 허락하신 시간답게 쓰다가 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 이 귀천의 노래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돌아갔을 때 아버지께 나는 뭐라고 말할 것인지를 정말 한번 가슴 깊이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침묵으로 한 1분간 정도 주님 앞에 섰다고 여러분들이 하시고 뭐라고 살다가 돌아왔는지 주님 앞에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모세의 표현처럼 한숨 낮잠 자는 것과 같이 짧은 시간,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쓰러지는 들풀과 같은 짧은 인생, 그리고 야고보의 표현대로 아침에 잠시 있다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 그 인생도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만 자각되는 시간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토록 짧은 시간, 짧은 인생 살아가면서 주님, 무엇에 우리의 인생을 드려야 할지, 어떤 일에 우리의 인생을 시간을 드려야 할지 주님, 날마다 깊이 깊이 묵상하고 결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이 선물임을 고백하오니 주님이 짧은 시간이 선물이지라도 이 시간 속에서 영혼을 발견하고 영혼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영원이신 아버지 품에 안기는 인생임을 날마다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